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되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칼빈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루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다고 말하지만은 칼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덕법에 따르고 구약의 율법 중에서 도덕법에 해당하는 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머리로는 잘 이해할 수 있지만은 우리 몸으로, 우리 입으로 행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교회 레노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저질러서 언론에,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유대교의 내노라 하는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굉장히 난처한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런 난처한 질문들을 던진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물리치니까 이제 어떤 한 율법사가 나와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에 보면은 그 질문을 던지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율법사는 성경의 어떤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하고 어떤 율법은 무시해도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예수님께 선생님이시여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전제로 깔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난처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율법사가 던지는 난처한 질문에 아주 명쾌한 답을 던졌는데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을 말씀하고 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일컫는 그런 말씀인데 이 율법사를 비롯해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구약의 이 율법과 선지자가
그들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장 큰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두 기둥에 걸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독특성은 무엇이냐? 구약의 유대인들, 오늘 질문을 던진 이 율법사를 비롯해서 모든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613개의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613개의 말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길이와 똑같은 개수를 가진 이 율법 613개가 그대로 동일하게 박혀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613개의 말뚝에 두 개의 말뚝으로 올려놓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난처한 질문을 던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해서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표현합니다. 6장 4절 시작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로 표현하면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첫 번째 단어가 쉐마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다라는 것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쉐마는 유대교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리듯이 이 유대인들은 항상 이 쉐마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이 쉐마라는 말씀을 조그만 검은 가죽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마에 붙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손목에 이 쉐마를 붙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집에 방문을 하면 문에 이걸 다 달아놓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이마에 걸치고 손목에 메고 문에 달로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야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쉐마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의 말씀을 어떻게 그들의 삶에 적용하느냐? 그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기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삼고서 나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라. 너의 목숨을 다하라. 너의 뜻을 다하라. 다하라는 이 말이 3번이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가를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성전에 있는 그 헌물함에다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가운데서 풍요하게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본 인물이 누구냐? 아주 가난한 남편이 없는 혼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와서 두 렙돈을 거기에다가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렙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드리는 그 헌물은 보잘것없는 돈이었습니다. 한 고들한테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공중 목욕탕에 들어갈 때 입장료로 드리고 들어가는 돈이 한 고들한테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사회에서는 공중 목욕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우 값싼 돈을 지불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돈이었는데 이 여인이 그것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모든 것들 다 바쳐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우리 모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 예수님께 두 번째 말하는 것보다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더 쉬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럽에 가면은 수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원. 지금도 그 수도사들 보면은 검은 옷을 입고 망토를 부르고 수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수도원의 참 발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3세기, 4세기 사막에 나가서 수도를 하는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막 교부라고 합니다. 사막에 나가서 수도하는 이 사람들이 사막 교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의 목록 끝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왕래하며 이 사람들은 광야와 산과 땅의 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을 등지고 나가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이라든가 마시는 물이라든가 입는 의복이라든가 그들이 머무는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보잘것도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극도의 금욕적인 삶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막 교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나다니엘이라는 한 수도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다니엘이라는 이 사막 교부는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는 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막에 나가서 제가 조그마한 오두막을 짓고 이 오두막 문 밖을 제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안에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일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막에 나가서 정말 자기가 결단한 대로 조그마한 오두막을 짓고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누추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막을 지나가는 10살 난 소년이 다급하게 그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이 소년이 자기 마을의 교회에 성찬식에 쓸 빵을 나귀 등에 지고서 가다가 나귀가 더위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쓰러지니까 주위에 있는 하이에나라든가 늑대들이 와서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 소년이 다급하게 이 수도사를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수도사가 놀라서 밖에 나가보니까 소년이 있는데 소년과 대화하는 중에 소년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가요,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갈등이 생기느냐?
내가 이 소년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 문 밖을 나가야 되는데 이 문을 들어서게 되면은 나는 지금 이 문을 들어올 때에 하나님과 결단하고 하나님께 내가 결의를 내린 그 약속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 문을 나가서 이 소년을 도와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서 이 사막의 교부가 뭐라고 말하느냐. 소년아, 내가 너의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고 도와줄 줄 믿노라. 이러면서 이 사막 교무는 그 문 밖을 나가지 아니하고 다시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계속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이 어떤 면에서는 이웃 사랑보다 더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고 그것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훨씬 큰 거지만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별은 되지만은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둘째 계명인 이웃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달성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이 충족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족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을 할 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약의 백성들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살펴봄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사랑이라는 이 종착지에 도달하였는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가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숙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웃 사랑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나요? 라는 제목인데 왜 이 제목을 달았느냐?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였던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논쟁의 대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 섬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고 엄격하게 제한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한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대입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내리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왜 이러한 논쟁이 일어났는가?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도시에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그 당시에 신전들의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유적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교회와 비슷해요. 한쪽으로는 그들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처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 밖을 나가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식당이에요, 식당.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그 신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신전에 숭상하는 그 신에게 고기라든가 여러 가지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제물을 나누어서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고린도 교회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이 신전에서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위에서 아는 사람들까지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신전에 방문해서 우상에 바친 채물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물론 뭐 예식장이라든가 웨딩 채플에서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전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가 교회에서 예식을 드렸어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그 오늘 하객들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은 왜 오느냐? 그 결혼하는 사람과 아니면 그 부모와 가족들과 여러 가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와서 기독교 스타일로 드리는 이 예식에 참가를 하고 그리고 축하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결혼 피로연을 했듯이 그 당시 사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아기가 태어나서 돌잔치를 하면 돌잔치를 어떻게 하느냐? 신진을 사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생일잔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신진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식 할 때 어디 하느냐? 신진을 산다는 거예요. 장례식 어디 사느냐? 거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이 신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지만은 할 수 없이 여기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을 보면은요, 이 고기들은 거의 다가 신전에서 나온 고기들입니다. 소를 잡아서 시장에서 유통을 하는 유통업자가 소를 잡을 때는 먼저 그 당시 행해지는 이런 우상에 섬기는 의식을 진행하고 나서 소를 잡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할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고기는 아무나 먹는 고기가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예전에 파라과이에 계실 때에 그때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먹는 이야기를 저에게 잠시 해주시더라고요. 냉장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날 잡아서 그날 고기를 판다는 거예요.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고기가 유통되면 고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시장에서 팔 때에 다 못 팔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고기를 팔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기를 시장에 가서 사서 먹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돈이 많아서 고기를 사서 먹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지만은 돈이 없어서 고기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4개 분파로 나눠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4개 분파로 나눠진 교회에서 또 가진 자와 같이 못한 자 사이에 또 다툼과 분열과 갈등이 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논쟁의 대상거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고기 먹는 문제예요. 신전에 가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고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곳이 고린도전서 8장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 8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 무엇이냐? 8장 4절 말씀에 의하면은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우상에 바친 제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분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깎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쳐진 재물이라고 해서 그게 중요성을 둘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가 있다라는 이 지식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으며, 이 지식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우상에 대한 지식, 우상은 아무도 아닌 지식을 고린도 교인 모두가 다 갖고 있는 지식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에 바친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먹으면은 신앙이 강한 사람, 또 이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담대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지식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것이 우상에 바친 제물이라는 것을 알고 먹으면은 넘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대만 타이베이, 대북이죠. 타이베이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학교에 갔습니다. 강의 내용이 무엇이냐?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8장, 9장, 10장에 들어갔습니다. 8장, 9장, 10장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부분인데, 여기에 제가 대만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어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요, 대만에 있는 신학생들이 다 눈이 희둥그레져서 나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있는 신학생들을 생각하고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이 말을 했는데, 그 신학생들이 굉장히 놀래가지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에 깨달은 사실은 무엇이냐? 이 대만에 있는 신학생들, 대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우상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만이라든가 중국의 문화가 어떤 문화들이냐? 춘절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음력설입니다. 춘절 되면은 모든 중국 사람들이 자기가 있던 직장이라든가 자기가 머무는 장소에 다 고향으로 갑니다. 몇 천만 명, 몇 억이 막 민족 대이동하는데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춘절, 설날을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부모가 있는 집으로 다 모이는데, 그 모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 설날 하루 전날 섣달 금음날이 되면은 귀신들이 왕성하게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을 집안으로 다 데려와야 됩니다. 부모들. 그러고 나서 그 밤에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 폭죽을 쏘는 거예요. 폭죽을 쏘는데요, 그 대만에 있는 선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쏘아댄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폭죽을 쏘아대는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 그 다음날 시내를 걸으면은요, 발이 푹 빠진대요. 폭죽, 그 쓰레기로. 그리고 그 냄새가 빠져나가려 한다면은요, 2주, 보름이 지나가야 그 냄새가 빠진다는 거예요. 화약 냄새. 그리고 그 쓰레기는요, 한 달이 지나도 계속 날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폭죽을 쏘아대느냐?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불꽃과 엄청난 소음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도록 이 사람들이 터뜨리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보면은 무당들이요, 구슬할 때 막 깽가리를 막 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소리를 시끄럽게 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대만이 그런 거예요, 대만. 그 신학교 바로 옆에 굉장히 큰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타이베이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절이 있는데, 그 앞을 오가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엄청나게 큰 절이 막 창불의 연기로 꽉 합니다. 왜 창불 연기 쫙하냐? 사람들이 창불을 피우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온 사람들이 대만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먹어도 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항의를 하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목사님, 사도행전 15장 20절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오맹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삼을 때에 네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 첫째가 뭡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영어 번역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냐? 우상에 의해서 더러워진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바친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대만에 있는 신학생들이 저한테 이걸 묵성을 들고 와서, 목사님, 우상에 바친 재물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걸 이야기해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대해서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어도 된다는 담대함과 믿음이 있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같은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 중에서 나와 같은 지식이라든가 나와 같은 믿음이 있지 않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내가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고서 그들이 따라하다가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져서 넘어지게 되면은 나는 이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바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대만에서 강의를 하다가 그 대만의 신학생들이 그런 상황을 제가 알고 나서는요, 고린도서 8장, 9장, 10장 강의 안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고 12장 성령사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의 문화를 보면은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을 했는데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가진 것을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기는 마음은 나름대로 다 칭찬받을 만하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따라가야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정도, 각기 나름대로 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 믿음의 정도, 헌신의 정도는 하나님께 다 판단할 일이지만은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큰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칼빈 선생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구약의 율법 중에서 도덕국이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인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인도함대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